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실수가 많은 인생들입니다. 허물이 많은 인생들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의 절대 주권자가 하나님이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인가요? 아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의의가 없어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택함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한없이 모자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나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 자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부끄러운 일도 있고 감추고 싶은 일도 있고 수많은 허물과 연약함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실수들도 그 안에는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선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할 때 그 선이 마치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하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금 저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실수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이런 치명적인 실수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루실 선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은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의 말씀이 아니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면 이것은 나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나에게 복이 아니잖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이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같이 못나고 연약한 자, 허물과 실수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져요. 내가 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들이 하나같이 하는 일마다 잘 풀려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여러분들 이것과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들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일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은 바울 자신의 자기 고백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고백하기까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의문하고 의심을 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실 수가 있어? 나를 봤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투성이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왜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을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자격이 없어. 그런데 그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 실수하신 거야. 왜? 내 죄가 너무 크니까. 얼마나 예수를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까? 그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야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의 실수가 나에게는 크나큰 은혜의 사건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자격 없는 나, 용서받을 수 없는 나, 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나,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여 주셨고 불러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내가 살게 된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평생 일생을 하나님께 바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직분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는 장로의 직분을, 권사, 안수집사, 집사, 또 거룩한 물이라고 불려지는 성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것입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우리는 처음 이것을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처럼.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상랑교회 성도들을, 이 양무리들을 이끌고 나가는 상랑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실수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나 개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실수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왜?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삶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의 단점, 연약함, 허물, 수많은 실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못나고 모자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나의 단점이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나의 연약함이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못나고 한없이 별 볼 일 없고 전혀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시면 위대하게 들어서 쓰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 택함받아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주님 배신했죠.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주님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주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제자들은요, 자기들이 주님의 제자로 택함받은 것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자신들이 제자가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생업도 버리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내가 제자가 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제자가 됐다. 자격이 되니까 내가 제자가 된 거지. 이제는 뭐예요? 내가 제자로서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에게 그에 대한 보응을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제게 보응해 주세요.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라고 요구를 한 거죠. 주님께서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다라고 예고하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제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저 모릅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내 목숨을 버리고 죽음까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혼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주님 배신했잖아요. 결국은 제자들이 진짜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 실수가 있고 난 후에야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야,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제자로 삼아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런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주셨고 다시 손 내밀어 주셨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비로소 우리가 은혜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배응망덕이 아니라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 자신이 헛되게 소비해버린 세월들이 하나님의 실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치 21층 위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화려하지만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 아파트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잃어버린 시간들을 살아왔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주님을 만났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더라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런 헛된 삶, 이 악한 삶을 내가 살지는 않았을 텐데 결국 내가 잘못해놓고서 그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으로 맞는 것은 하나님 탓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 왜 그런 실수를 하느냐고 마음속에 한이 맺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요, 그는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헛되게 보낸 시간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주님 만나기 전에 가장 자랑했던 것이 뭡니까?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유대인으로서의 프라이드, 자신감이 대단했죠. 거기다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를 하는데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바울을 따를 자가 없었어요. 게다가 종교적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던 날들이 주님 만나고 나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 귀중한 시간들을 내가 너무 악한 일에 헛되게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었을까요?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때 그를 가장 괴롭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유대인들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머나먼 곳까지 그를 죽이기 위한 결사대를 만들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핍박하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저주한 적이 없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의 그 모습이 예전 자기 모습이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유대교의 열심이었을 때 그 종교적 열심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사람들을 어떤 인간으로 만든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지금 나를 힘들게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밉지는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동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디를 가든지 그는 제일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까? 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적절하게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울이었습니다. 왜요? 유대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박사였단 말이죠. 그뿐입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헬라어를 공부하고 헬라 철학을 공부하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 누구보다도 헬라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수사학을 공부했고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새록새록 깨닫는 거죠. 야, 내가 예전에 공부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일이고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최적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나는 그때 공부를 할 때 이것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랐는데 주님 만나고 보니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모든 것이 다 쓰임을 받게 된 거죠. 아, 이건 실수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구나. 완벽한 계획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다고 했는데 이 연약함이 뭐냐? 우리가 마땅히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이 충만하십니까? 내 기도의 분량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만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요?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기도 얼마나 하고 사셨습니까? 과연 그 정도의 기도 분량으로 우리 믿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분량을 채워주시니까 그나마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기는 구하여도 잘못 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에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닌데 지금 잘못 구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된 길로 나아갈 것을 바른 길로 잡아 우리가 건강한 길, 옳은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려고 하던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전혀 예기치 못했던 길이 내 앞에 펼쳐지기도 하고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길이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누가 하신 일일까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왜 갑자기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분,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 길은요, 내가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길이었고 좋은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정말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어요. 나를 너무 불편하게 만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허락하신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어떻게 좋은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만나고 살아요? 어떻게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만 만납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일지언정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일은 잘못된 일일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어떤 일이 내 인생에 끼어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 그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가 이 간격이 너무 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요, 나중에는 일치가 돼야 돼요.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 간격이 너무 크다 보니까 자꾸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내 길을 하나님 바로 잡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내 고집을, 이 못된 고집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내 이 고집을 꺾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요, 이 고집 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지 않는 한, 성령님께서 내 고집을 꺾지 않는 한은 절대로 내 고집 못 꺾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일들이 생겨요. 때로는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억지로 가기도 하는 거예요. 불편한 만남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 사랑 구실 못합니다. 믿음의 길 못 갑니다. 벌써 지금 세상에 빠져가지고요, 정신없이 허우적거리고 살아갈 겁니다. 벌써 하나님 떠나서 세상 재미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믿음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 주시고 여전히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가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 그것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를 만져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만 돌아보시더라도 내 생각 내 뜻대로 안 된 것들 너무 많죠? 여러분, 다 이루어졌습니까? 올 한 해를 생각해 보더라도 불편했던 일들도 많고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도 많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것도 아직 가늠이 잡히지 않아서 방황하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그 또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 모든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세요.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실수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